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도 주시고 희년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여러분은 다 아멘을 하시고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고민했죠? 그래요.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이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조금 깊은 고민은 뭐냐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쉬는 거지만은 이제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희년이 될 때는 몇 년을 쉬죠? 2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년마다 안식년이 오니까 안식년 때문에 1년을 쉬어야 되고 또 50년째는 희년이니까 희년 때문에 1년을 쉬니 50년마다 한 번은 몇 년을 쉬어야 돼요? 2년을 쉬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2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예,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걱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염려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요? 글쎄 1년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6째 해에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어서 너희가 3년 동안 족하게 먹고 쓰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안식년을 맞이하는 그 해와 희년을 맞이하는 그 전해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어서 너희가 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쓰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동일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가 다 어려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충분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큰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안식년과 이 희년의 축복의 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은 축복이고 말씀은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미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에 한 번 휴년을 지키자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7째 해에는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6째 해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쉬기 바로 전 해에는 내가 그 해에는 특별히 더 많은 복을 주어서 너희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휘년에도 쉬어야 되니까 안식년으로 쉬는 7년째, 휘년으로 쉬는 8년째, 그리고 휘년을 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9년째까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충분히 축복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을 미리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여호와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여기에 내가 예비해둔 어린 양이 있다. 그리고 숲을 안에서 한 어린 양이 나와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미리 복을 주십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미리 알았던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바벨론의 왕후가 된 사람이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왕후에게 빨리 이 사실을 왕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고는 어떤 왕후도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럴지라도 어떡하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가족도 없고 노예로 잡혀온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왕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예비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러게 촉구하자 에스더가 용기를 얻고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모든 것을 들어주고 그 청의 소원을 들어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미리 이루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터인데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염려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복을 주신 여호와를 믿으시고 2018년도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해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이 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물음이 있어요. 안식년으로 1년을 쉬고 휘년으로 1년을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해는 이태 2년인데 왜 하나님은 3년치 복을 주겠다고 하실까? 쉬기는 2년을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식년 신년 뗄 때 한 해 쉬고 또 49년이 지나고 50년 휘년이 될 때 또 1년을 쉬니까 이태를 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을 얻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 3년이냐? 저렇게 아멘 하시는 분은 3년치 복을 다 받을 것입니다. 왜 3년이죠? 그렇죠. 이제 안식년으로 1년 쉬지요. 휘년을 1년 쉬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애는 2년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9년째 될 때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3년째, 9년째 될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소출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에도 봄에 씨앗을 심지만 가을이 되기까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3년째까지 복을 주어서 너희가 썩이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썩이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정확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농사를 쉬기는 2년을 쉬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기는 3년치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3년째는 농사를 짓지만 여전히 소출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3년째 소출도 너에게 다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3년째 소출까지를 다 채워서 썩이에 모자람이 없고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은 줄로 재어서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할 때 지파별로 구역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죠? 구역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지파별로 줄을 재어 가지고 다 청량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12지파를 모아 가지고 그냥 대충 제비를 뽑아라 그랬습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또 이런 거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어요, 그죠? 지파별로 다 제비를 뽑아라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됩니까? 대충 됩니까? 말씀을 하셔요. 제비를 뽑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생각지도 않게 됩니까? 그래요.
우연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어쩌면 백성들에게 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이걸 좀 알아보고 서로 좀 대충 주워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어떡하냐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돌아보니, 살아보니 우리들에게 주신 구역은 마치 목수가 줄을 지어서 나무를 자르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줄로 지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우연히 하고 대충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줄로 지어서 정확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의 술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를 다시 궁전으로 가게 해줍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술 시종장에게 내가 사실은 억울한 일로 이 감옥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왕에게 가면 왕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술시종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술시종장은 궁전에 돌아가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요셉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술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래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몽시켰지만 아무도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을 때 술시종장이 그때서 비로소 요셉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사실은 2년 전에 저도 이 꿈쟁이가 꿈을 해몽해 주어서 제가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꿈을 해몽을 잘합니다. 그러자 왕이 요셉을 궁전으로 불러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때부터 요셉은 궁전에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지난 2년이 억울하지만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정확하게 복을 주시죠. 자, 만일 2년 전에 요셉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술시종장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오자마자 그래, 내가 요셉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요셉에게 약속했으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야지, 그러고 요셉에 관하여, 꿈쟁이에 관하여 얘기해야 했다면 바로 왕이 관심을 가질까요? 갖지 않을까요? 갖지 않아요. 왜? 그때는 바로 왕에게도 꿈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하가 그 요셉에 관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인데 그 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어쨌다는 얘기냐 말이죠. 그리고 그가 꿈을 해몽 잘한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2년이 지나서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왕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자 그가 요셉을 귀히 여기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 보내면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억울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을까? 왜 그 일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많은 마음에 물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정확하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혹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을 보낸 것과 같은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시, 정확하게 복을 주시고 완전하게 복을 주시고 신실하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를 소망하는
2018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명령하여 복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이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6째 해에는 3년치 썩이에 족한 소출을 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명령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답니다. 하나님이 6째 해에다 명령하여서 올해는 소출이 3년치 쓸 만큼 더 많이 될지어다. 자, 이런 명령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영토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대요, 여러분. 시간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6째 해야 올해는 농사가 잘 되어야 된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 올해는 소출이 3년치 먹을 만큼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영토 위에 명령하시고 그 시간 속에 명령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거나 어떤 약속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거야, 복될 거야가 아니라 복을 명령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내가 명령하여서 너의 창과 너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이 6째 해에 복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명령하시고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너의 창고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겠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과 영토 속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복을 명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이방 종교도 우리가 다 복을 소원하지만 그들은 복을 기원하고 복을 소원하고 복을 빌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명령하여서 6째에 너희가 3년에 먹고 쓸 소출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되 기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복주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이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하거나 또 복을 받아라는 기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명하셨어요. 마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라고자 잠잠하여지고 명령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되 기원하는 복이 아니라 복을 명령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안 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의 복이 왜 신실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기원해 주는 복이 아니라 복을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2018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되 미리 복 주십니다. 정확하게 복을 주십니다. 명령하여 복을 주십니다. 2018년 이런 주의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는 여호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